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이분은 신학을 하기 전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회사를 다니는 것이 싫고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섭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자신의 육신이 한없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쩡해 보이지만 그의 마음과 육신은 철저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아내는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잔소리도 하고 구박도 했지만 남편이 영 회복될 기미가 없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며 도장을 찍으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자신도 빨리 일어나서 일을 하고 싶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역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옆에 있는 아내가 용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내만 보면 자신이 가장 힘들 때 그리고 코너에 몰렸을 때 자신을 도와주고 감싸주기는커녕 더욱더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더욱더 코너로 모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강단에서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면서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었고 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며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신과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신령 깊숙한 곳에서 온전한 회복을 주셔서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전도사님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조금씩 다 다르시겠지만 그 마음은 많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도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개인의 노력으로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이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돌아오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아오다라는 의미는 회복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 의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대상을 향하여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너져가고 있고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 슈브는 더 깊은 의미로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의 슈브라는 단어의 주어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오늘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시편 1절부터 3절에는 6개의 완료형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신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신다. 죄악을 사하신다. 죄를 덮으신다. 분노를 거두신다. 진노를 돌이키신다. 이러한 동사들의 주어는 모두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회복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회복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깊이 묵상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며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마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보고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수치가 생겨났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게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먹은 원인을 서로에게 떠넘깁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불신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마음은 깨어질 대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 이르러서는 이 증오가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불러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분노와 질투가 생긴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제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와 역시 해산의 고통, 수고를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부터 우리 인류는 병들고 나이 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어가는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육신의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타락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영혼을 의미하는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총체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우리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마음 역시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결국 영혼이 타락하면 모든 것이 다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스스로를 섬기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될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타락은 인간의 육신과 마음 그리고 영혼에 걸쳐서 전적으로 일어났으며 도저히 회복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상황에서 인간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회복을 이룰 수도 그리고 회복을 꿈꿀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잇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진정한 회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회복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며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상처나고 깨어져서 그래서 분노와 아픔만 남아있는 나의 마음이, 연약하고 병들어서 지쳐있는 나의 육신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나만 알고 살아가며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나의 영혼이 여러분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 시대에 깨어지고 상처 입은 가정과 공동체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가 다시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회복의 은혜를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러나 4절부터 7절에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한 분노를 그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덮으시며 회복시킨 것을 감사하다가 다시금 자신들에 대한 분노를 그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을 회복시켜달라고 다시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운 바 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하셔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세우고 또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미약했으며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회복도 더디어서 다시금 주변의 우상들을 섬기며 주변 민족들과 결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여전히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회복은 일부분이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된 영혼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 형상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아직은 온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어두운 영의 공격에 의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은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을 꿈꾸려면 내 안에 죄와 맞서 싸우며 순간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죄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물질이나 명예, 건강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편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머무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통하여서 나의 회복되어야 할 모습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상처난 마음과 삐뚤어진 마음, 피폐한 영혼, 그리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에 회복되어야 할 부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와 어긋난 관계, 도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교회 공동체의 무너진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분쟁과 다툼 가운데에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공동체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